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또 우리의 견고한 망대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망대를 쭉 보면은 거의 높은 곳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세워져서 적군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관찰을 하고 또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안전함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망대입니다. 진짜 망대의 진짜 의미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걸 꼭 우리 대학 청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청년들은 대학생 때 또 청년회 때 이때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결혼해서 복음의 뿌리 내려야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결혼하면은 결혼 전에는 혼자의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또 다른 사람과 같이 가정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 만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연애 기간이 있지만은 결혼이라는 걸 해서 이제 같이 살게 되어지면은 뭔가 모르게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냥 좋지만 않죠. 그죠? 내가 기도할 시간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회 때 정말로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질 그 시기가 바로 대학 청년 때입니다. 또 우리 대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또 성적 내느라고 불철주야 또 학자금 또 대출 갚아야 되고 그죠? 청년 또 대학 졸업하면은 그리고 또 뭡니까? 또 등록금 때문에 알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요즘에 이제 이제 직장 그만두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죠? 네. 어쨌든 요즘에 몇 년 다니고 나면은 그 정부에 주는 거 있잖아요. 예, 실업급여도 이제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바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또 알바를 해야 되고 뛰어야 되고 그죠? 9,620원이죠. 기본 수당이 9,620원 1시간씩 벌기 위해서 몇 시간을 서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앉아 있는 그런 알바도 있지만은 서서 손님을 맞이하고 또 그런 알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조금 어려운 알바들은 기본 수당 10,000원, 또 12,000원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시간에 우리 랩런트들이 실제 공부하는 시간에 또 일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사가 막 야단을 치고 또 이상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꼰대 같은 짓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겉으로는 수긍하지만은 속으로는 굉장히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멘탈이 정말로 강하면 좋은데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죠? 한번 딱 얻어맞으면은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멘탈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상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어찌하든지 청년의 기가 다 가기 전에 빨리 예배가 뭔지, 그죠?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이 부분에 빨리 답을 내야 됩니다. 답을 내지 않으면요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합니다. 내적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또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누구였죠? 육신의 아버지 말고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였죠? 마시였습니다. 그죠? 성경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자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았죠. 개척하지 않았죠. 또 골로새 성도들을 자세히 우리는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면서 은혜 전사가 어떻게 생겼구나, 유빈이가 어떻게 생겼구나, 우리 명호준 집사님 어떻게 생겼구나 알고 있습니다. 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대면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말로 그 편지를 받아보고 또 포럼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럼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내가 깊은 심중에 편지를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골로새의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깊은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다른 여타 서신서보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굉장히 무게 있게 그리스도의 그 깊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쭉 있지 않습니까? 옥중서신 그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럼 나는 이 입장에서 골로새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매일마다 매주마다 적용하고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딱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들은 앞으로 실제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의 이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 다 세워져야 됩니다. 그죠? 왜 그러느냐?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이 바로 정신문제 시대입니다. 마약, 또 중독,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고 또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현장을 향해서 그 한 개인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에게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바로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치유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렘넌트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학 청년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언제까지 우리가 아가 밥 먹어라 밥 떠주는 거 먹고 손도 안 움직이고 밥 먹겠습니까? 그죠? 제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더라고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대학 청년들이 빨리빨리 일어나서 이 자리를 호심탐탐 노리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청년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죠? 청년을 향해서 나는 사역해야 되겠다. 난 중고등부를 향해서 사역자로 제자로 세워져야 되겠다. 중직자로 세워져야 되겠다. 난 저 초등부를 향해서 유아 유치 태영아를 위해서 나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천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명, 하나님 나를 부르심에 대한 소명, 그죠? 거기에 맞는 사명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청년 메시지 할게요. 저는 내드릴게요. 정말로요. 저는 뭐 자리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자리 뒤에 앉아서 아멘 할게요. 청년들이 일어나서 청년의 마인드를 가지고 청년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죠? 제자로 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청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고 누리고 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저는 요즘에 보좌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그게 저는 마음에 계속 와닿더라고요. 내가 오늘도 보좌라는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임재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 이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매주마다 선포되는 이 강단 말씀 제목이라도,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그 말이 바로 뭡니까?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내라, 그 말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로 뭡니까? 우리는 체질이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이요, 그런 환경이요, 그런 우리의 마인드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는,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죠? 죄된 심판주로 서실 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로 말미암아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폼페이가 왜 망했습니까? 그죠? 이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부패, 타락, 그죠? 사단의 굉장한 역사로 하나님은 그 폼페이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재앙을 내린 것이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할레파나 수구디아인이나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정말로 지난주에는 내가 누구냐, 그렇게 그 전주에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실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삶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바로 10가지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독립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보는 것이고, 역발상, 시너지, 위기, 무경쟁, 재창조, 서밋, 바로 황무지,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그러다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있습니다. 누구에게? 자녀에게만 주신 것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 그죠?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뭡니까? 분명히 우리가 가는 곳에 사탄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흑암 세력이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하고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뭡니까? 제가 어느 현장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너무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계속 지치지 않고 계속 전달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쫓겨나가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바로 뭡니까? 하늘 보좌입니다. 이 보좌, 이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이 배경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인생을 여기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속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실제 여러분들은 10가지 중요한 이 발판을 마음에 딱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 그죠? 또 이 땅을 떠나는 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주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긴데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역사의 주인공. 몽골의 징기스칸이 주인이 아니고요. 나폴레옹이 주인이 아니고요. 히틀러가 주인이 아니고요. 역사의 주인공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종교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영적인 문제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충격받아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심을 여러분들이 항상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이것이,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막 야단도 맞을 수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공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각인됐으면요, 어느 날 이게 딱 생각납니다. 그렇지, 나는 역사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지. 이게 딱 기억난다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 없다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심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보증서. 우리에게 보증서를 주셨어요. 그 보증서가 바로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렇죠? 성경. 성경의 권위라고 말씀도 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형경이는 베트남 가면은 종호한테 이거를 쭉 전달해 주고 오세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또 정민이한테 가서 못 알아듣지만은 알아들어요. 영어로는 알아들어요. 제가 한마디 얘기할게요. 제가 그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분을 제가 누구 소개로 가서 좀 만나달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아무 인기척이 없어요. 제가 그분의 귀에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 소리 들으시고 계시다면은
느낌이 없겠지만 눈을 좀 깜빡거려 달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선포되니까 그분이 영어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눈을 깜빡거리더라고요.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잖아요. 안 듣는 것 같잖아요. 영적인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그 영은 듣게 되어지고 사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장 13절 14절에서 17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 대학 청년들 배우고 확신한 일에 대학 청년 때 꼭 하셔야 됩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상고하고, 상고라는 뜻은 깊이 본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깊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영적인 힘이 있으면 말씀을 깊이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것마다 예리하여 영과 혼감을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바로 우리의 성도의 가치입니다. 그죠? 성도의 가치. 성전이죠.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흔들리지 않겠지만은 영적으로 막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듦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그죠? 역사의 주인공 성령의 역사, 성경의 보증, 성도의 가치, 딱 이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망대 안에, 그죠? 우리가 망대하면 쉽게 등대를 표현하겠습니다. 등대하면은 그냥 덩그러니 서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대 안에는요, 그 등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발전기도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 자신이 망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망대이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파수꾼으로서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렵지요. 진정한 선교지다. 그죠? 진정한 선교지. 내가 선 곳이 바로 나의 현장이, 나의 직장 현장이, 산업 현장이, 학교 현장이 진정한 선교지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창세기 39장 1절에 6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심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죠?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가는 곳이 선교지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나는 영적인 선교사로 오늘 직장 현장에, 학업 현장에, 또 산업 현장에 가는 것이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죠?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바 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저는 이 10가지 발판을요 무지 많이 듣고 성장했어요. 수련회 갈 때마다 유 목사님 막 우리 교회 막 끊임없이 10가지 발판을 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내면에 굉장한 힘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죠?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 죽음과 심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죠? 죽음과 심판.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고 천국과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그죠?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10번째 뭡니까?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전도자의 상급을, 그죠?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이죠. 내 안의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를,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게 내면에 깊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은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복음. 나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나의 기도. 이 비밀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걸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 나의 기도,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바로 신분 3가지, 권세 4가지를 누리고 든든한 내 영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발판이 딱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걸 가지고 나의 복음과 나의 기도를 누릴 수 있도록 분명히 보이지 않게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 또 직장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뭐였습니까? 모든 집이, 그죠? 그리고 모든 성도가 다락방이었고 또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은 1절에서 1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활을 누려라. 17절에서 25절에 새 생활의 인간관계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뭡니까? 나 중심이 있습니다. 나 중심. 사단이 이것을 이용해서 뉴에이지, 네피림 운동, 귀신 운동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3단체도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이 바로 뭡니까? 사탄의 망대입니다. 사탄의 망대를, 우리 가정에 사탄의 망대가 있다. 자녀들에게 사탄의 망대가 있다. 가문에, 내 지역에, 내 직장 현장에, 내 산업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망대가 있다. 딱 보여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께서 싸우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무너질 때까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먼저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감람산 40일 동안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미션을 붙잡은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기에 역사하셨습니다. 그죠? 모든 것을 끝낸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중요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9가지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 9가지가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 이 속에서 중요한 3시대를 살아가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셨고 말씀으로 오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셨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40일간 누리는 것입니다. 저 오늘 새벽에 1시 반에 교회 왔어요. 잠 안 자고 왜 교회 오셨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오래간만에 잠이 안 와가지고 1시 30분에 교회 왔다니까요. 그래서 불 다 꺼놓고 혼자 기도하고 그랬어요. 갱년기 아닙니다. 갱년기 아니에요. 이걸 누린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 그죠? 보좌의 이 비밀을, 시공간의 이 비밀을, 3시대 살리는 그 주역의 축복을, 여기 필요한 오력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오늘, 미래 살리는 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과거에 분명한 답이 나야 됩니다. 과거에 답 내지 않으면요 자꾸 영향을 받습니다.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미션을, 강단의 미션, 우리 7일 동안 살아가는데 이 미션을 딱 발견하는 것입니다. 7미션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의 마지막 망대, 이 여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7대 여정을 쭉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주 전에는 나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다. 지난주에는 바로 뭡니까? 10가지 비밀. 오늘은 10가지 발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릴 테니까요. 자꾸 여러분들 개인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전도자의 삶.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교회와 예배에서 일어나도록 예배로 모든 것을 다 끝을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세 가지 뜰. 그게 마태복음 21장이죠.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거든요. 나귀를 타고 성전에 딱 와보니까는 완전히 장사의 소굴이 된 거라.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인데 여기에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통해서 바로 뭡니까? 13장 1절에서 4절, 16장 6절에서 10절, 19장 1절에서 7절을 통해서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 회복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16장 6절에서 10절, 19장 8절에서 20절 바로 뭡니까? 치유의 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무속과 점술과 우상 현장이었죠. 그리고 뭡니까? 바로 아이들의 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에베소에서 해당이죠. 아이들의 뜰을 회복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내 안에 땅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땅끝은 어디일까요? 그죠? 그것이 바로 중요한 네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화다. 두 번째는 뭡니까? 치유화입니다. 그리고 바로 서밋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시스템화입니다. 세계화의 의미는 바로 뭡니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을 가진 우리 대학 청년들, 치유화의 이 비밀은 바로 뭡니까?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 서밋하는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 다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션입니다. 시스템은 미션이죠. 그래서 이 축복을, 이 비밀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24, 25, 영원 이걸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망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렘넌트 시대를 통해서 렘넌트 결론으로 금, 토일 시대를 열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서 잠자고 훈련받고 그것도 되겠지만은 실제 우리가 여건이 되어진다면은 미션홈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잠을 자면서 정말 그 안에 깊은 쓴뿌리들 치유받지 못한 그 부분들을 포럼하면서 사실적인 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딱 세워지는 그런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것으로 너무나 많이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우리의 상태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망대로서의 이 축복을 누림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증가하는 영적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